2021년 1월 26일 화요일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을 느끼며 교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도 한두 번이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청소년들은 노답이라고 말합니다. 노답이라는 말은 답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죠.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드러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거듭남의 비밀을 아직 풀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노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확실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혈통과 거룩한 종교 행위와 율법의 준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했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일하시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해 출신 성분까지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혈통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다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결국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만 갑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자살은 지옥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너희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 부화내동하는 유대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위와 아래라는 말로 예수님과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아래, 곧 세상에 속하여 어둠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려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선언하며, 위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떠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주님임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며 드러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쯤 되면 이 선언이 안 나오면 왠지 허전한 그러한 표현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주님, 빛,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내가 누구냐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죠. 이제 예수님은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즉 태초부터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면서 갑자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그런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다 확실히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큐티인 책자의 도움말에 보면 인자에 대하여 설명하며 구속주와 심판주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 심판주로서 다시 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이죠. 그런데 30절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이나 혈통 같은 것을 따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때에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라고 요한은 오늘 은연중에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죠. 먼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며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라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육적인 혈통과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볼까요?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짐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 유대인의 아이러니에 빠져서 헛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로 26절과 28절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판단의 말들이 참 많으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또 유익이 될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병고침을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실 일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또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묵상해 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곧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했죠. 이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대비됩니다. 당시의 엘리트 계급이며 지도자 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선입견 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였음과 비교하여서 비록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들의 대비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계시하심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만의 신앙관에 휩싸여 아래의 것들을 기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